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를 보면 참 쉽지 않은 한 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끝나지 않은 경제적인 불안이 그렇고 또 사회의 분열, 전쟁, 기아, 여러 가지 뉴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몸의 아픔과 상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일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든 해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또 감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밭이 척박해도 비가 오지 않아서, 또 너무 많이 와서 산불이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밭에서 여전히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늘 웃는 그런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화려한 장식이나 이벤트보다도 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감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가 오늘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묻고, 그렇게 묻는 그런 예배.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풍성함보다 내면에 자라는 믿음의 열매를 기뻐하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고민해보고 그렇게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고 있는 그런 기대하시는 마음이 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록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늘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이 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일이 더디어져도, 감사할 일이 많이 없어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농부가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에서 열릴지 그렇지 않을지를 농부들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신앙의 외적 경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일까? 바로 성경은 삶을 통해서, 진리의 내면, 진실한 내면의 삶을 통해서 얻는 것이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열매를 맺는 자로서 그 사람의 건강한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인 그들에게 너희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성과, 또 한 가지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서 그 좋은 나무는 좋은 과실을 열지만 나쁜 나무는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것을 너희들이 세상에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무는 뭘까요? 좋은 나무, 잘 가꿔진 나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즘에는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접붙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대략 아실 겁니다. 사과나무에 또 다른 어떤 과실을 접붙이게 되면 기존의 사과보다 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고, 혹은 먹지 못하는 시골에 여러분 돌배라고 혹시 아십니까? 야생으로 자라는 돌배, 딱딱해서 먹을 수 없지만 이 배와 비슷한 그런 배가 있습니다. 그런 상품성도 없고 아이들이 간식으로 먹지도 않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다가 좋은 배나무에 상처를 내서 그거를 접붙여서 함께 그 일원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접붙임 당하기 이전에는 딱딱한 돌배였지만 좋은 나무의 배에 과즙도 많고 또 맛있는 배에 접붙이니까 그 가지에서 똑같은 과일이 열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좋은 열매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열매에 접붙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예수를 알게 되고 난 이후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뜻하기도 하죠. 이 두 가지의 예를 정리해 보면, 단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곳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라면 우리가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는 그 토양에 공급받고 있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이 자리가 열매를 좋은 것으로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내가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그냥 따서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과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게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앞에 멋있잖아요. 이렇게 잘 꾸며져서 이거는 우리가 한 해 주신 은혜들을 상징하는 이러한 우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함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극복하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결실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한 해의 수고에 감사하는 날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맺은 열매를 성찰해야 될 영적 점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열매가 뭐냐.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었다. 또 노략질하는 이다. 양은 순진하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까지 양의 옷을 입고 교회 공동체에 다가오는 이리들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여지진 않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득과 명성을 탐하고 자기 생각의 진리를 꿰맞춰서 거짓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 오늘의 설교의 키워드는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열매입니다. 그들의 사역의 결과, 또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남기는 영향력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참된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면 좋은 의미로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은 영향도 끼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가르침과 우리 리더들을 구별할 때 그 모습이 아니고 그의 삶의 열매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한 줄을 넣기 위해서 한 10번 넣었다 뺐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를 지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평가를 하는데 사실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의 고민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평가도 다 다르겠지만 목사로서의 리더로 있을 때 그들에게 과연 영적인 것을 얼마큼 줄 수 있을까? 그걸 프로테이즈로 했을 때 얼마나 될까? 사실 저 스스로에겐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바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완벽해야 돼. 퍼펙트해야 돼. 그 부분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퍼펙트 할까요? 지금 이 설교는 분명히 보시는 분들은 다 영상으로 봐요. 목사들도 볼 수는 있지만 목사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내놓을 때 목사인 저도 두려운데, 물론 여기는 저보다 더 영적으로나 신앙으로 더 두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얼마나 부합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목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기에 그러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을, 우리를 평가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이나 아니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지금 도준이가 아빠가 뒤에서 잡으려고 하고 막 뛰어다닙니다. 아빠는 왜 쫓아다닐까요? 저 아이가 부딪힐까 생각나서 위험해서 그럽니다. 우리는 저 이제 갓 한 살 넘은 아이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그리고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돌 감람나무와 같던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성장이 있었느냐? 그분이 주시는 진액과 생명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좋은 최상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 맺어야 될 열매도 있고, 이웃에게 맺어야 될 열매도 있고, 내 스스로에게 맺어야 될 열매도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께 맺어야 될 열매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웃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나 스스로에게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아쉬움의 열매는 혹시 내게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많은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에게 상냥하지 못했던, 자상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했던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는 진정한 참된 회개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굳이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왜 이 열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로 왜 이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지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말과 논리보다 우리의 사랑, 희락, 화평, 또 이런 열매가 이웃과 가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 되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혼란스럽죠?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맺는 이 아름다운 열매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생명의 맛과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 그 답이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결국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죠. 이 경고예요. 경고, 예수님의 경고. 언제 있을 것이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추수의 날. 무엇을 결정하시겠느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야 해요. 여기에 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지만, 이 잘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는 그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세상에 본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의 사역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했다 위안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월이 되면 11월 12일이 되면 가장 고민이 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왜 그러냐면 리더를 세워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년마다 한 번씩 저희 교회는 리더를 새로 세웁니다. 근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뭐냐면 목사님 하기 힘들어요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성도 수가 많이 있어서 또 리더들이 많이 길러져서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또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또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목사님 바꿔주세요 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본인 당사자겠지만 그 이야기들을 서로 다 추합해서 듣는 저나 우리 안신영 장로님은 너무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리더십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주는 리더십은 좋으시지요?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왠지 거부해야만 하는 그런 리더십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분의 고민이 있다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칭찬 듣는 사역도 해야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감사로 좋은 열매를 맺자. 이것이 오늘 주제라면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의 무게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는 날마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받아 공급받는 그런 나무입니다. 열매는 매년 열리지요. 그러나 그 열매의 결실의 크기나 그 모양이나 또 영양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던 말이 오늘 이 결론의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오늘 좋은 얘기만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니까 꼭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만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그것이 잠시 나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겪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 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내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드릴 진실한 삶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맺은 진실한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후회는 감사로 바뀌고 부족함은 회개로 채우고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더욱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굳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뜨고 추수감사절 공동기도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적어본 기도문인데요. 좀 띄워주세요. 자, 그냥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한 해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분부터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이 우리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을 놓칠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서로 나누며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시고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늘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이것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제 우리 봉헌의 시간을 드릴 텐데
봉헌하시면서 이쪽 두 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이쪽 두 줄은 이렇게 나오셔서 양 옆에 들이시고